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몸이 단단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점점 몸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몸이 온 몸을 다 뒤덮으면 굳게 되면 그때 사람이 사망하는 겁니다. 간도 굳으면 사람이 사망하는 거고, 폐가 굳어도 사람이 사망하는 거고, 사람의 몸은 굳어지면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은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먹고 있어도, 내가 숨 쉬고 있어도, 내가 보고 있어도, 만지고 있어도 내 삶이 굳어진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실은 죽은 인생인 겁니다. 살아있는 인생은, 생명이 있는 인생은 그 삶이, 그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일들이 주변에 토초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비명소리, 그 신음소리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누구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자녀의 신음소리가 부모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 다른 사람의 아파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소리만 들려지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에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라가 누구냐면 독일 민족입니다. 여러분, 독일 민족은 그런데 어떤 민족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의 나라라 불리는 민족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할 때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했던 게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비인간적인 일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죽이는데 독일 민족은 동조합니다. 여러분, 독일 민족뿐이었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도 협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교회조차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협조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모든 일의 근본에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가 않았던 거고, 그들의 소리, 그들의 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내뱉었던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비록 내가 숨 쉬고 있어도 내 삶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실상은 죽은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생명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있었던 일이지요. 그들이 한밤중에 건너갈 때 큰 폭풍을 만났고 그들은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그만 침몰할 지경에 이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밤에 그 호수를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을 구하고 돕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죽을 지경에 있는 그들을 구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그 새벽에 그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옳겠습니까? 아, 주님,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희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미군이 들어오고 외국 군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박수치고 깃발 흔들며 그들을 환영했듯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 떱니다. 그들이 왜 주님 보고 떨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들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돌아보면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적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 어떻게 귀신이 나가지? 어떻게 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지? 그 이적에만 이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이적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독 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손으로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이적만을 바라봅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베푸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늘 이적만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갔습니까? 아니, 3년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으시고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둔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떤 의미냐? 이 둔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는 이 의미는 다른 사람 누가 뭐라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돌에는 뭘 해도 다 튕겨나갑니다. 그 안에 뭘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왜? 단단하기 때문이지요. 완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사야 4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는 내 목은 쇠의 힘줄, 목에다가 목을 쉽게 말하면 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쇠로 만들면 여러분 목이 이게 숙일 수가 있겠습니까? 숙일 수가 없습니다. 곧은 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 앞에 머리 숙일 줄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리고 이마를 노수로 만들었으니 어떤 생각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뜻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목회자들과 처음에 신학생 때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안 바뀌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 바뀐다고. 그런 한쪽은 아니다, 분명히 바뀐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바뀐다입니다. 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것,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것, 이유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학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는 오로지 내 생각이 가득가득 채워진 그 삶은 완고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완고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주님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공을 따르려 했고 여전히 부와 명예를 쫓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변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임할 때 완고한 삶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많이 경험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많은 지식들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깊이 파고들고 깊이 파고들면 나오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도 모르는 게 많았구나. 처음에 신학을 배우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점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고집부리고 살아갔지요. 그게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인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게 되었을 때 첫째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열이 나면 왜 열이 나는지 모르겠고 이 아이에게 우유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책들과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처음에 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을 때는 뭐 100몇십 ml를 먹이고 몸무게가 몇이 되면 200ml를 먹여야 되고 또 이거는 먹일 때마다 또 몇 시간에 한 번씩을 먹여야 되고 먹고 나면 트름을 시켜야 되고 목욕을 시켜 뭐 모든 거를 책으로 거의 완벽하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120ml, 그 다음에 200ml, 그 다음에 몇 시간마다 정확하게 아이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님과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은 얘야, 애들 백골애가 다 다른데 그렇게 먹이면 되겠냐고, 애가 울면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또 애가 또 보채면 조금 빨리 주기도 하시고,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아 키우다 보니 그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대로 줍니다. 그저 달라면 먹이고 배고프다면 먹이고 더 달라면 더 주고 콜라든 사이다든 뭐 젤리든 뭐 먹어라, 다 먹어라, 다 줍니다. 왜요? 지나가 보니 그렇게 먹고 큰 아이가 건강하더라고요. 좋은 것만 골라 먹인 아이보다는 아무거나 먹인 아이, 그리고 배고프다고 할 때 그냥 푹푹 먹인 아이가 더 잘 크더라고요, 그 아이가.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경험하니까 알죠.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줄만 알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까? 저의 어리석음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배고파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우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나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돌같이 굳어진
여러분,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둔하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도 회복하실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호흡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새 영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살결을 가진 사람은 누가 살짝 만지기만 해도 누가 만졌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명령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돌 같은 마음으로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둔감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와 폭풍을 잔잔케 하셨음에도 잔잔케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이제 오직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사람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